제가 오기 전에 저희 그 마을에서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1250원짜리 캄보디아 스타일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저를 보면 이렇게 외국인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얼굴이 싹 하얗게 변했습니다. 좀 하얗지 않습니까? 하얗게 변해서 이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 아시아나를 타고 왔습니다. 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 주지 않습니까? 타고 오는데 이제 저녁이 아니고 그 새벽에 뭔가 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승무원이 이제 앞에서 오면서 뭐 소고기 밥을 드시겠습니까? 죽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쭉쭉 질문하면서 이제 제 자리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승무원이 영어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대답을 했죠.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오시면 오자마자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좀 불쌍하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좀 얼굴이 정말 얼굴뿐만 아니라 새카맣게 타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불쌍함이 제 얼굴에 묻어 있나 봅니다. 제가 캄보디아 지금 사몰르 마을에 들어간 지가 한 5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꽤 되지 않았습니까? 2차례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세례자가 나왔고, 이번 해에 3월 9일 날 2차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16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토탈한 28명의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지금 교회를 저희들이 없는 가운데에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끝나면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살, 15, 16, 17이 저희들의 그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교회에 가서 5시부터 6시까지 음악이 끝날 때까지, 끝나면 1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다 끝마치면 다시 나와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 통독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하고 7시까지 학교를 가야 하고 또 노동을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12명 중에 7명이 지금 저희 아내와 저희 마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먹고 자고 공부하고 공부를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은 주 사역자들입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에 와서 지금 딱 이제 세 번째 교회에 옵니다. 세 번째 교회, 저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한국하고 이제 세 번째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첫 번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했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꼭 말하라고 저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오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저희들이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많이 그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빛을 잃었다, 때로는 첫사랑을 잃었다,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그 물질의 현신과 기도에 의해서 지금 열방의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군사가 되고 주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선생님, 저기에 교회가 세워야 되고 저기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현신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만 예를 들어서도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국 교회,
그 교회에는 열방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마을에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경 공부도 곧잘 잘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데도 열심이고 기도도 잘합니다.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법 이제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르칩니다.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어떤 아이는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고 어떤 아이는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그 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이 아이들, 저 가서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한번 해봐, 이런 걸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난 못해요 라는 말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상대방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감히 자기가 말하기에는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만 시켰는데 안 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는 말도 못하는데 제가 가서 그 말을 결국은 제가 하게 되어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 결단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부러지거나 뭐가 파손이 되면 내가 다 갚아준다. 너희들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들 뒤에 선생님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시킬 때 그때부터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뒤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책임질,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 뒤에 계신 선생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아주 전적으로 이 일에 전력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도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2사람씩 각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조금 nhiên nó pin cả rụi bị bự bạp pin chưa pin su nó từ pin làm thoại bằng cung làm ai cái nào pin làm thoại bằng cung ai than rập đa ngày tết
បពីនឹងធ្វើគុំឯងឋានណាព្រះស៊ូអាចចង់ពីស្មាពីជឿឯង ពេលជួងបញ្ហាត្រង់នឹងជួបនៅពេលណែឌូច 17명이 지금 아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거는 저녁반, 성경 저녁반, 통독반. 얘들은 오전반, 오후반입니다. 예배당이 너무 더워서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ព្រះយេស៊ូស្រឡាញ់អ្នកខ្លាំងជាងគេនាងត្រូវតែមានក្តីសង្ឃឹមឡើយទួងជុំវិញខ្លួនគ្មានអ្នកណាអាចជួយបានតែមានព្រះអង្គចាំជួយដល់ 기둥이 거의 다 나무 기둥이 다 썩어서 곧 무너질 지경에 있는 집에 나무를 대서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준 집입니다. Cùng o song khâm là hơi cùng chlai tha nè này ai ca Triang lên bò bom nè lại bên chung bánh hà trung chung ព្រះយេស៊ូស្រឡាញ់អ្នកខ្លាំងជាងគេនាងត្រូវតែមានក្តីសង្ឃឹមឡើយទួងជុំវិញខ្លួនគ្មានអ្នកណាអាចជួយបានតែមានព្រះអង្គចាំជួយដល់ ពេលជួបបញ្ហាត្រង់មានព្រះយេស៊ូចាំជួយដល់អ្នក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전적으로 이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을 목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도, 우리들도 제자들과 동일한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을 약속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증인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부탁, 유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뿐입니다. 한 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12를 파송하였지만 이제는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어떤 제자는 겟세마네에서 도망쳐버리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장사된 뒤에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부활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똑같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제자들이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니 근심하여 말합니다. 나는 아니시오. 나는 아니시오.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자기 몸을 구하려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믿음은커녕 세상 말로 어리조차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라 유언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큰일, 그런 제자들이 이 큰일을,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말 문제투성이의 인물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맡겼어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쯤 되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명령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자들의 신분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선언, 그분의 권세의 근거 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오전에 12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면 다른 마을로 아이 한 명을 태워줘야 합니다. 그 아이 이름은 뿌리오라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차를 타더니 한참을 가다가 저에게 선생님,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데? 이라고 물어보니 제가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그 책자를 들고 밭에 나가서 밭에서 일할 때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아이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수를 배워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주수사였습니다. 그 가정의 딸입니다. 그런 아이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 사몰로 교회는 어떤 주사역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주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매일 통독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2개 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까 동영상처럼 지속적으로 주변 다른 마을로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 전도회로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로, 주변 나라로,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제 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재파송되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비천하나 그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종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혹시 겁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뒤에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하시는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자들의 신분은 우리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를 부르시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체적인 일을 위하여 부르신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그분의 신분, 그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파송된 자의 신분은 파송하신 자의 신분에 매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평강의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제가 대전 새벽 교회에 매여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파송한 평강의 교회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파송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이 부르셨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시켰습니다. 시키신 분에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송한 자가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설 수밖에 없는 매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인자. 제자들이 받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분,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 그분의 고난이고 핍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이 좀 되십니까? 늘 근심 걱정 속에 있던 저희 7명의 그 공동체 아이 중에 한 아이, 사루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루원은 정말 열심입니다. BTS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BTS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그 안에 아까 전도할 때 막 했던 그 아이가 사루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엄마에게 핍박도 받고 언니에게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엄마가 아프면 그 사루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무런 가진 것 없고 정말로 형편없는 비천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겁나고 도망가고 싶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고 온 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정말로 교회 테두리에 그 주변에 늘 머물러 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자기 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남은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정이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한 달에 10%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못 갚으면 그 이자의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계속해서 붙어나갑니다. 결국은 집이 뺏기고 그 땅이 뺏깁니다. 이 정도면은 다행인데 그 사채업자가 그 딸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그 월급을 제하면서 그 아이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말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올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이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365일 일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 남편이 차에서 나무가 떨어져서 눈을 치는 바람에 그 눈이 실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을 시켰던 사장,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이 갚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 삶 속에서 이들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앞뒤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현실이 꼭 우리 마을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을 잘 살펴보시면 57장에서 지도자들의 그 잘못과 음란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58장에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꾸짖으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59장에서 초두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5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니. 유다 백성에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어둠이 그들 가운데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건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건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 입에 거짓과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그러시며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진짜 종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둠만 그들 가운데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조금도 없었던 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네행입니다. 17살 남자입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혁띠를 풀어서 아이를 때리고 더 이상 교회에 못 가도록 붙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냉은 숨어서 있다가 다시 교회에 오고, 그렇게 숨어서 교회에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아내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큐티를 하다가 적용 부분에 일이 생겼습니다. 적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랬더니 그 냉이 자기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은 혁띠를 풀어서 때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왔습니다. 냉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빠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약속했잖아요, 가기로. 그래서 아빠가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빛을 잃고 어둠에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내행을 향하여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죽어가는데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을 쳐다보면 뭔가가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게 뭡니까? 빛이 다시 그들 가운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에 빛이 임한 겁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연상되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잠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지금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빛이 공허함과 흑암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게 늘 걱정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묻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사몰르 마을 아이들에게 제가 매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밥 묻나? 점심은? 저녁은 또 못 먹었겠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와란 아이가 한국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가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좀 더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가면 우리는 밥 못 먹어요. 우리는 굶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입을 옷이 없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다 찢어져서 교복이 시커멓게 되어도 옷에서 오줌 냄새가 진동해도 우리 마을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고민되었고 어쩌면 상처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예배당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냄새가 좀 나도 사거리에 옷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느끼신 적 많지 않으십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몰르 마을에서 늘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몰르 마을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내 빛, 여러분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지금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는 예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7살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디를 가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말을 통역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2번을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간 탕자입니다. 탕자. 지금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24시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딱 보니 저희 공동체 한 아이, 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치료만 하고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에 있는 그 약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한 장의 사진이 날라왔습니다. 그걸 보니 그 뜰이라는 아이는 다른 마을에 삽니다. 근데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 몰려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아이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가서 그 아이가 낫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진 것 없고 정말로 형편없는 비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둡고 근심 걱정 투성이지만 거기 거하는 주의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빛을 내라 힘만 내면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냥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녀와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과부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서 아들과 딸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자기 앞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펼쳐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장차 펼쳐질 정말 아름다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다면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무엇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 비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그냥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으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야 하고 우리 힘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늘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십시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명입니다. 생명. 빛이 임하면 살고
빛이 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비추는 겁니다. 제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내 안에 예수도 없이 그 마을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운 뿐입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역이라는 고1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옛날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반대하고 아빠가 반대하고 더하여 그 오빠가 아주 반대를 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아이는 이 니역은 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막 웁니다. 펑펑 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아이들이 같이 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례 못 받는 거 가지고 뭘 울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받는 세례는 그냥 시간이 되고 교회에 몇 년 됐다고 해서 주는 그는 세례 아닙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되고 그는 하나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이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의 정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정체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이 가서 비추면 그냥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부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있다는 사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서 역행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이 땅 것들은 이 땅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신분이 다른데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다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지닌 채 세상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도 생명의 빛을 지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 사몰르 마을로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빛을 비추고 온 마을에, 아니 다른 마을까지 열방을 비추는 그런 선교사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요셉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바울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울부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그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다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모든 자들에게 비추시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흐리멍텅하지 않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그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그 빛을 세상과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이 세상이 아름답게 환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